2015년 8월 15일 하면은 바로 어저께죠. 예, 어제. 예, 어저께가 바로 70년 전 대한민국 조국 강산 8도에 광복의 큰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진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일본의 36년 압제를 생각할 때에 빼앗겼던 우리의 자유, 우리의 언어, 우리의 문화, 우리의 역사, 우리의 자존심, 그리고 우리의 주권, 이것을 회복하는 역사적인 그런 날이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축하를 하고 있고, 나라 안팎에서는 많은 행사들이, 뜻깊은 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큰 행사들이 진행되고 많은 축하들이 있고 시끌벅글한데요. 이런 즈음에 대한민국,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제의 그 악랄한 그 핍박, 억압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 그 신앙의 선배들. 얼마 전에 저희 노회가, 우리 중성한민노회가 주관했던 집회가 이웃 언약 장로교회당에서 있지 않았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손주 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가 그렇지 하면서 공감되었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타협을 했고 교계 지도자들과 리더들이 신사참배는 국민을 해요,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교계 이름으로 내어놓고 나라 백성들을 엉뚱한 죽음의 길로 이끌었던 그 일들, 신사참배가 국민의례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들까지도 고개를 수그리고 절을 했던 그 사건들, 그렇게 나라 안팎이 엉망이고 개판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끝까지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순교의 피를 뿌렸던 그분들의 숭고한 죽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광복의 큰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 소수의 무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순교의 피를 뿌리며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들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한국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6.25 동란 때에 여러분 통합과 합동이 갈라지는 거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 장로교, 대표적인 장로교가 1953년에 여러분 통합과 합동이 갈라지는 거 아십니까? 전시 또 전쟁 이후에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저는 그 세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듣고 간접적으로 배운 것을 통해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교단은 갈라지고 싸우고 그랬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소수의 사람들의 그 피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자는 것이죠. 자, 이러한 뜻에서 일전에도 제가 이분을 한번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만 책 한 권을 나누고 싶어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사서 읽어보시는데 오래된 책입니다. 이게 아마 1992년도쯤에 아마 발간이 됐을 텐데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지내셨던 그 이규택 씨가 쓴 무엇이 우리를 한국인이게 하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오래전에 읽었다가 책꽂이에 꽂아만 뒀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조국 광복 70년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다시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 서문에 참 저한테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저는 이분이 신앙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만난 이분의 생각은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꼴보기 싫어 떼어놓고 도망쳐도 그것은 열심히 따라 붙는다. 잘라버리려 칼질을 해도 다시 이어지곤 한다. 제발 떠나라고 큰절을 해도 되레 그놈도 큰절하고 끔찍도 안 한다. 때려도 찢어도 발로 비벼대도 그놈은 그곳에 그대로 있다. 그놈은 늙지도 지치지도 닮지도 않은 채 또 미워하건 욕설을 퍼붓건 먹칠을 하건 꾸준히 그곳에 있기만 한다. 바로 그림자이다. 여는 사람에게도 그림자가 있듯이 한국인이라는 보편적 개념에도 그림자가 있다. 그 그림자는 한국인이 아닌 부분이 조금도 없을 뿐더러 한국인을 초월한 여분도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실제 그대로다. 한데 한국인은 구미와 풍조 속에서 그 그림의 열등감을 느끼고 마냥 잘라버리고 도망치고 짓밟기를 꾸준히 해왔다. 그리하여 더러는 자기의 그림자가 마치 미국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의 그림자인 양 착각하고 살아오기도 했다. 바나나처럼 피부색은 노랗지만 속은 백인들처럼 하얗 것으로 자신을 파악하고 언젠가는 바나나 껍질도 하얗게 탈색시킬 수 있을 것으로 알아온 숱한 탈한국인들. 인류의 역사가 생긴 이래 이 그림자 같은 동일성을 메밀껍질처럼 벗어버리고서는 문명이 꼽힌 사례가 전혀 없었고 또 민족이 부강해진 전례가 없었기에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를 되찾는 자기 정립을 꾸준히 외쳐왔던 것이다. 돌아볼 때 우리나라 문화사는 수천 년 동안 중국의 때를 입어 내리다가 구한말 전후로 개화기에는 다시 외세에 짓눌려 서서 서구 문화의 겁대를 입어왔으며 오늘날은 그 서구 문화가 황금시대의 꽃을 피우고 있다. 우리의 그림자, 도대체 한국인한 정체성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이젠 전혀 분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위태롭고 어지러운 역사의 단계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서문의 일부분입니다. 중국의 때를 입은 역사,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던 역사, 지금은 서구의 때를 덧입고 있는 뿌리를 잃은 문화, 이제는 내 것도 우리 것도 아닌 엉뚱한 남의 것인데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황금시대의 꽃을 피우고 있는 이때에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한국 사람이게 하는 것인가? 시카고 땅에 이주해 오셔서 살아온 나날이 오래시죠? 제가 동부지역에서 시카고로 온 것은 이제 한 1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 비하면 애송이죠. 시카고에 30년, 40년, 50년 그 이상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식들 키워야 하기 때문에, 삶의 터전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생하며 살아온 날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독수리 마크 찍힌 미국 패스포드 들고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마치 노란 바나나 동양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에서 하얗게 탈바꿈한 그런 미국 사람 되는 것으로 알고 살아온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생각하면서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한국 사람인가? 우리는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시민권을 소유하고 살아온 세월이 나로 미국 사람을 만들어준단 말인가? 한국말을 하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고추장 좋아하고 된장 좋아하고 김치 매일 먹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이란 말인가? 요즘에는 외국 사람들도 김치 좋아하고 된장, 고추장 다 먹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한류 열풍에 의해서
한국 노래 잘 부르고 한국 드라마 잘하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나를 한국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까? 서울의 번화가를 가보시면 가게들마다 내건 간판들을 보시지요. 내가 한국에 와 있는지, 프랑스 파리나 아니면 영국 런던이나 유럽의 어느 나라의 작은 도시에 와 있는지 구분이 안 될 만큼 간판들을 보면 뭔 말인지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우리말의, 우리 언어의 실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물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써야 비싸게 보이고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중국이든 여러 서구 문화이든 그 겹대를 계속 입고 간다면, 옛날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리한다면 1910년, 1909년에서 10년 이 사이에서 한일합방이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한일합방이 이루어지면서 창씨 개명하고 상투 잘리고 우리의 언어 빼앗기고 우리의 사상 빼앗기고 우리의 역사는 뒤로 물러가 버리는, 우리 것이 없어지는 한일합방, 우리의 주권을 일본이 쥐락펴락하는 참혹한 역사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 그 선조들 두고두고 욕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대를 다음 세대들이 뭐라고 평가할까요? 우리는 그 앞선 세대의 잘못을 질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상황을 다음 세대는 뭐라고 진단할 것인가? 암만 해도 이규태 씨도 책에서 그런 논리로 강하게 문제 지적을 하는데, 서구 문화에 우리의 마음을 팔아먹은 선조들이 아니냐, 그렇게 욕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뒤섞여 버린 제3세계 어느 나라에 우리와 상관없는 문화 같은 것들, 그런 이상한 언어들이 주를 이루는 오늘의 현실을 다음 세대는 분명히 질타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생활은, 이 세상은요, 일일 문화권이에요. 아주 먼 데는 하루를 더 날아가야 되지만 웬만하면 하루면은 지구상의 웬만한 나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발전된 교통수단이 있고요.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이 핸드폰 있죠, 셀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어저께 잠깐 TV를 보니까 집에 누가 와서 벨을 누르는데 주인은 딴 데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셀폰 가지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뭐 그런 옵션이 또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전화 하나가 5년, 10년 후쯤 되면은 인생들을,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저 멀리 있던 나라가 이제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왔다 갔다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권, 생활권으로 좁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고추장, 된장, 김치를 먹어서 한국 사람이란 말인가? 그래서 한국 사람 맞습니까? 어저께 제 아내가 된장을 지졌어요. 멸치 넣고 고추 썰어 넣고 된장 지지는 거 아시잖아요. 전혀 모르시는 분들 같아, 표정이. 왜냐하면 양배추 그거 이렇게 삶아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그걸 몰라 된장을 지졌다니까요. 제가 좀 먹고 싶다고 한마디 툭 던졌는데 어떻게 그거를 알고 된장을 지졌는데요. 정말 집안이 온통 그 냄새예요, 그 냄새. 아주 돌아가시겠어요, 그냥.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마무리 준비하는데 어저께 커피 끓이고 뭐하고 다
했는데도, 창문 열고 다 했는데도 하니까 콩콩하게 냄새가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를 모르겠어요. 된장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 맞습니까? 김치 좋아해서 한국 사람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진정한 한국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비록 이 땅에 와서 교포로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 옮겨진 무궁화라는 전 표현을 좋아합니다. 이 땅에 심겨진 한 그루의 무궁화. 저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한국인, 한국 사람. 그래야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팔도 조국강산에 큰 기쁨이 찾아왔어요. 어저께로 70년이 되는 뜻깊은 날을 보내면서 대한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노래하듯이 조국강산에서 발을 딛고 살던 이 미국 땅 시카고에서 땀 흘리면서 살고 있던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자긍심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한테 부끄럽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즐겨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우리의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고민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진정 나를 한국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기준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느 동네에 있죠? 샴버그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나일스에 있잖아요. 나일스. 요 길 딱 건너면은 글램뷰예요. 이 나일스의 가장 북쪽입니다. 딱 요 길 건너면은 다른 동네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나일스예요. 지금 안디옥에 있는 교회,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성경이 어느 지역을 통해서 그 지역과 그 사람들을 소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스데반과 그리고 사도 야고보의 일로 여러분 교회에 핍박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다 흩어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무슨 세계 선교에 와서 무슨 출정식을 하고 뭐 이렇게 뭐 해서 멋지게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 순교당하고 야고보 사도님 순교당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막 죽임을 당하는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들어올 때에 성도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졌던 성도들, 그들이 유대 지방에서 살면서 예수 따라다닐 때에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저 나사렛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 갈릴리 사람들,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 피부색이라든지 지방색을 가지고 사람 평가절하는 그런 나라 사람들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경상도와 전라도는 영원한 숙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잘못됐잖아요. 남과 북이 원래 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강대국들이 손 딱 거놓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빨리 걷어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역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안디옥에 있었던 이 사람들. 한때는 예수 따라다니며 동족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종교적인 이유로 핍박당했던 무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의 갑절의 능력을 받고 교회를 이루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주역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핍박이 들어오니까 다 흩어졌어요.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이들을 가리켜서 Christian, they are Christian.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준 것인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옆에 굵은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안녕하십니까?
거룩하게 인사해서요? 아니잖아요. 옛날에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요, 강단에만 올라가면 조용기 목사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아주 까불까불해요. 까불까불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해요. 저보다도 연배가 한 2-3살 위였는데, 전도사님이었는데, 물론 저도 전도사였고요. 근데 강단에만 올라가면은 조용기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눈 감고 들으면 진짜 조용기 목사님이 여기 와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입니다. 아, 저들은 예수쟁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소유주가 그들 스스로가 소유주가 아니라 그들 인생, 그들 모든 것의 소유주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라, 이 말이죠.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저들에게 붙여질 수 있었을까?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가지가 나옵니다. 그 2가지 중에 첫 번째가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 함께 했다고요? 주의 손이.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을 쭉 훑어보면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9장, 여호수아 4장, 그 다음에 사무엘상 5장,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 이사야 59장, 에스겔 1장, 그리고 와서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신약의 사도행전 4장, 7장,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요. 무엇이 나오냐면 주의 손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주의 손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파워를 강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으로 훈련되고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의 손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능력이 함께했다. 예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일들이 눈으로 보여지니까, 귀로 들려지니까, 가슴으로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칭송의 의미가 강한 듯 싶어요. They are Christian.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칭송의 의미예요. 예전에 갈릴리 사람들이다, 나사렛 사람들이다, 이 말은 조롱이었었어요. 동족 유대인들이 비하시키기 위해서, 저들을 천하게 여기기 위해서 저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야, 이렇게 사람을 구별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천히 여겼지만은 그들이 복음 안에서 살고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세상이 그들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로라. 여러분, 우리 레이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삶 가운데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의 파워,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말이죠. 우리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끝자락에서 제자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겠느냐는 도전을 받고 난 다음에, 그렇잖아요. 아직도 미해결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을 속히 안 해주시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은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나의 말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는 음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겠느냐라는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거 말고 지금 이 시끄러운 이 문제, 답답한 이 문제, 앞이 꽉 막힌 이런 문제 빨리 해결하셔야죠, 주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때마다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시작된 제자훈련 4기입니다. 지금 4기는 34분이 하고 계세요. 수요일 저녁 4분, 목요일 아침 2분, 금요일 아침 5분, 그 다음에 주일날 2반으로 나뉘어져서 17분, 그리고 6분. 그래서 34분. 지난 3기까지 59분이 마쳤어요. 이번에 34분까지 해서 토탈 93명이 이번에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횟수로는 그렇고요. 정확하게 3년 남짓 되는 시간입니다. 만사교사반까지 해서 15분이 훈련받았어요. 1기에 11분, 2기에 4분, 그리고 교사반까지 마쳤어요. 이분들 중에 순종하고 하시는 분 딱 2분 계세요. 선윤기 장로님이 2분을 지금 양육하고 계시고, 우리 박경자 집사님 1분을 양육하고 계세요.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은밀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 보여지지 않았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목사의 욕심으로 시작된 일이겠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색 맞추고 색 맞추고 뭐 퍼즐 맞추듯이 뭐 이런 것쯤은 하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마음껏 들어 쓰실 수 있도록 교회는 사람을 훈련하고 훈련해서 세워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는 거겠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들어보세요. 18절부터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레이크뷰 교회가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던 사명이었습니다. 혼자 하기가 너무 버거웠죠. 그래서 하나님이 초기에 우리 최 목사님을 저에게 붙여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이 제자훈련이 벌써 이번 학기까지 마치게 되면 93명이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 배운 말씀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라는 주님의 명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2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이영래 권사님,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했어요. 이영래 권사님 바인더를 한번 얻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바인더. 인도하는 제가, 목회자가 놀랄 정도로 얼마나 공부를 하시는지요. 야,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리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하는데요. 같이 암송을 딱 하고 나면, 목사님 나 영어로도 암송했는데 진짜요? 그러면요, 한번 해보세요. 영어로 또 암송을 좔좔좔좔. 영어로까지 암송을 하는 분은 나 처음 봤어요. 처음. 한 분이 처음이에요. 여태까지 진짜 못 봤어요. 처음 봤어요. 처음. 그렇게 좋아하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너무 보람이 있어요.
너무 보람있고 감사해요. 이것이 목회자들이 갖는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우리 김수웅 집사님 제가 사전에 양해를 안 구했습니다. 우리 김수웅 집사님 수요일 저녁반에 저랑 같이 하고 계십니다. 70이 넘으셨어요. 이 공부를 하시면서 목사님 제대로 성경을 봅니다.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대로 성경을 읽고 찾습니다. 왜 진작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집사님 저기 앉아 계세요. 금요일 반에 모이시는 우리 권사님들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기 지금 계시니까요. 목사님이 이거 전 교인이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데 70이 훨씬 넘으신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집사님들하고 배우는 일, 훈련하는 일, 이것이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송을 받는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열심히 가르치자. 그리고 열심히 배우게 하자.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하자. 이거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성숙하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제 역할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말씀으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는 칭송을 하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을 하는데 119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로라. 곤란 중에 누가 위로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 찾아다니잖아요.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안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힌 거예요. 광복 70년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뜻깊은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한국인 되게 하느냐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곁들여서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직분을 받아야 된다면 다 직분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성경을 백독해야 된다면 다 백독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다 맞추셔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래 다닌 것이 만약에 그런 기준이 된다면 그리 하셔야 되겠죠. 근데 오래 다녔는데 오래 다닌 것만큼 성숙함이나 열매가 없다면 그 연수는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직분자라면 그 직분은 오히려 책망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입니까?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이 나일스 지역과 시카고 지역에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저들은
참 예수 사람들이다 칭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한국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를 다녀서요? 옆구리에 성경을 끼고 다녀서요?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이 일에 열심을 갖게 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레이피교회 모든 지체들이 만인들에게 칭송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그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는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앞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